아멘.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같이 기도한 것 같이 또 광고를 나눈 것 같이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앞에 이렇게 꾸며놓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기라고 하는 때를 매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추석 또는 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뭐 과거에 비해서 의미가 많이 흐려지긴 한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보통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들을 만나고 막상 명절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난 연휴도 엄청 길었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이 아주 미어 터지는 지경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일단은 명절을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해서 그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특별하게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그 날을 절기로 정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태어난 지 17년, 18년, 19년 이 정도 됐는데, 여러분 태어난 지 이미 10년도 넘은 여러분의 생일을 왜 지켜요? 이미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닌데 왜 굳이 생일을 또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매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고 축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가 정말로 추수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하는 게 기념일이고 절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4개의 절기를 크게 지킵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 왜 지키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날이 부활절이고요. 두 번째, 맥추감사절. 이것은 추수감사절 앞서서 7월 첫 주일에 드리는데, 이거는 반년 동안,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이고요. 마지막 어떤 게 남았죠? 성탄절이 남았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바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절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3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23장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구약에서 명령하신 절기의 숫자는 사실 7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7개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다 지키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절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절기 때 되면 봉투 주면서 헌금해라,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사실 절기의 정확한 의미는 영어로 바꾸면 여러분 피스트입니다. 여러분, 피스트가 무슨 뜻이죠? 축제, 잔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 너희 더 엄숙해야 돼, 너희 더 부담 가져야 돼, 너희 더 이 날을 경건하게 지켜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축제로, 잔치로 기뻐하면서 즐겨라 라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길 원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많고요.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절기, 의미가 가장 비슷한 절기인 초막절, 또 이 절기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을 너희는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멈춰라. 정확하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바꾸면 레스트예요. 쉬라는 거예요. 공휴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휴일은, 연휴는 매우 즐겁죠. 쉬라고 하면 학교 안 가도 된다, 학원 안 가도 된다, 얼마나 좋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은, 이게 어른들에게,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일용직이신 분들에게는 쉬는 날이 막상 즐겁지만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벌어서 그 하루 일당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쉬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그날에 몰라요? 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알바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고,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바는 월급의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이 몇 시간을 일했는지, 여러분이 며칠을 일했는지를 다 계산해 가지고 여러분 돈을 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알바도 여러분 일 안 하면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에 월급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는 만큼 버는 거예요. 내 수입이 생기고 내 먹고 사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월급의 개념 이런 게 없는 시기에, 야, 너네 쉬어, 일주일 동안 일하지 말고 쉬어라고 하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 아싸, 공휴일 쉰다, 이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부담이라는 거죠. 내가 쉬면은 우리 집에 아내랑 내 자식들은 뭘 먹고 살지? 내 수입이 없는데 당장 일주일을 어떻게 나지라고 하는 걱정이 먼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들에게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네가 일하지 않아도, 너네가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삶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때는요, 종들도 짐승들도 다 쉬는 거예요. 노동을 멈추는 겁니다. 다 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시간 일하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4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즐거워해라. 걱정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즐거워하래요. 야, 앞에 있는 나무들을 봐라. 그거 다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아니냐? 그것들 보면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나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들은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는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나무 밑에 텐트를 칩니다. 일주일 동안. 그 텐트를 치고 집에서가 아니라 캠핑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그 나무 밑에서 장막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을 보내는 거예요. 왜 굳이 텐트에서 살았냐?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의 조상들, 너희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너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디에 살았니? 텐트에 살았지, 장막에 살았지. 야, 너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 기억해봐. 너희를 구원해 내시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로 산 적도 없는데요. 우리는 광야에서 텐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조상들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은 실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대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의 노예로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건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그 죄를 씻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땅까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구약의 상징들,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즉,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너희를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감사하고 기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살던 동안을 뜻해요.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광야의 생활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뜻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것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불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것을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장절은 어떤 의미냐면 거둘수, 저장할 장자를 뜻합니다. 너네가 1년 동안 거둔 것들, 너희가 수확한 것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고 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추수감사절, 오늘 이 주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셔야 하냐면,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손꼽아 보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는 보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과 매우 긴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 가족, 친구들, 또는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하고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선물을 주나요? 주지 않아요. 가끔 쿠폰은 날라와요. 생일이니까 쿠폰. 근데 그냥 선물 주지 않죠. 되게 짜요.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쿠폰 주면서 대신에 밑에 조건이 붙죠. 3만 원 이상 결제 시 사용 가능. 결국엔 우리 물건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달린 호의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여러분이 저와 제 아내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주나요? 모르잖아요. 언젠지도. 결혼 기념일은 저와 제 아내가 우리가 결혼한 지 이제 벌써 7주년이 됐다. 우리 앞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그날은 특별하게 고기 칼질도 좀 하고 편지도 서로 쓰고 이런 날로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념일을 정해놓고 그날을 특별하게 보내라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간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기억하고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너는 다시 생각하고 있니? 너 혹시 잊지 않았니? 너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날을 추수감사절로, 성탄절로, 부활절로,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너는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이 절기를 특별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 야, 잊지 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것을 너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가 한 달 있으면 또 이제 성탄절로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이 절기를 우리가 매우 무미건조하게, 앞에서 목사님은 떠들고 선생님들은 이날이 특별하다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뭐 추수감사절 뭐야 라고 하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우리의 어떤 단순한 어떤 행위, 헌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